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8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 뜰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 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으리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 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뜰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오늘의 말씀은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려가서 재판받는 이야기입니다.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합법적으로 죽이려고 심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불리한 거짓 증인들이 여러 사람이 증언하였지만 그 증언이 일치하지 못하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초조해진 대제사장이 예수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질문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그랬더니 침묵하시던 예수님이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때 대제사장이 흥분하여 옷을 찢으면서 신성모독죄로다. 거기에 있는 공회원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라고 묻자
모두가 맞다고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면서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면서 조롱합니다. 너는 선지자 노릇이라 하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친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이 체포되어 대제사장의 집으로 종교재판을 받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멀찍이서 따라갔고 대제사장 집 한 구석에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보고 이제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라고 하자 베드로가 3번씩이나 부인합니다. 그리고 그 부인 이후에 새벽닭이 울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예언했던 대로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배신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에서 주시는 귀한 교훈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대제사장과 이 공회원들은 하나님을 누구보다 사랑하고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했을 때에도 오히려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지금도 신앙생활을 하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오셨는지 모르고 종교적 관습에 따라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 예언해 주셨고 예언대로 오셨으며 행동하셨지만 마음이 강팍한 이 대제사장과 종교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박해하고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이 고난주간을 통해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고 묵상해 볼 것은 나는 성경을 잘 알고 귀한 직분도 받고 잘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흔들림 없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으면서 어떠한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견디고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자신의 오랜 신앙 경력과 직분과 그 권력을 자랑하면서 이런 박해와 고난이 있을 때 부인하거나 주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은 자신들이 정해진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리고 죽이려고 하던 이 대제사장 그리고 공회원들은 예수님이 신성모독했다. 그래서 마땅히 죽어야 한다라고 단정해놓고 자신들이 원하는 답을 얻으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공정한 재판이란 무죄 원칙에서 시작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정해놓은 답을 얻으려고 듣고 싶은 소리만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답과 듣고자 하는 답만 듣고자 한다면 결국 지나친 편견에 빠지게 되어지고 큰 실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고 내가 듣고자 하는 소리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큰 소리 치던 베드로는 고난의 때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하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뢰하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제자로서 여러 면에서 헌신과 열정을 많이 보여주었지요. 그러나 결정적인 때에
오늘 예수님을 배신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이러한 배신을 아시고 이미 베드로에게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할 것이라고 하셨는데, 그때에 이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절대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대제사장 집에 따라왔다가 이 어린 소녀의 물음에 비겁하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나는 예수님과 함께하지 않았다라고 3번씩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예수님 말씀대로 그는 주님을 배신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큰 소리 치지 말아야 합니다. 고난과 박해가 찾아왔을 때 얼마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죽음은 두렵습니다. 죽음 앞에서 사람이 순간적으로 주님을 부인하고 우리들이 살고자 하는 길을 이렇게 따라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베드로처럼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바로 전 밤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셔서 정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위시하여 제자들에게 너희가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깨어있지 못하고 잠을 자다가 마침내 막상 그 이른 아침에 이 사건에서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어려운 일과 고난이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정말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칠 문제가 아니라 항상 깨어 있어서 정말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이렇게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 불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으로 준비되어 있고 기도로 준비되어 있고 항상 깨어있는 사람은 이제 우리가 모든 고난과 환난의 때에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어지는데, 만일 이렇게 깨어있지 못하면 그저 큰 소리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고난 주간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 경성하고 기도로 준비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할 때 닭이 울어줌으로 인하여 이 예수님 말씀이 생각나서 후회하고 회개하고 가슴을 쳤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닭 울음소리와 같이 여러분 심령 속에 울림이 되어주고 깨닫게 해주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 실패의 자리에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서 하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은혜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짐으로 오늘 이 고난 주간을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